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가 참 은혜롭죠. 예.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또 외국인 분들도 오셨네. 예.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시길 소원드립니다. 그러면 말씀. 예. 잘 들리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제가 좀 크게 말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죠? 네. 주보에 나왔는데 크리스찬답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네. 나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질서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입니다. 즉 심은 것과 열매가 다를 수 있다? 없다. 그죠? 예. 심은 것과 열매가 다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생의 열매를 맺을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심을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 질서를 주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에는요, 심을 수 있는 것이 단 두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고 단 두 가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썩어질 자기의 육체를 위한 것과 영원한 생명인 성령을 위한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고 자기의 육체만을 위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의 잣대로 보면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로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가 판을 치는 지금의 세상,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와 상반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자신의 육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큰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위한 삶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가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썩어질 것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이지만은 영원한 것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이기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씨앗을 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지요. 이에 주님은 율법을 다 지키라 말씀하시죠. 그가 다 지켰다 말하니 너의 소유를 팔아 불쌍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부자라서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진다고 믿었다면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재산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선택하기가 어렵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이게 정말로 이루어지는 거야? 세상에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임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등 뒤에 무엇인가를 숨기고 등 뒤에 보물이 있다 말합니다. 엄청난 보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볼 수 없습니다. 이 등 뒤에 보물이 있다, 없다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할 때. 볼 수 없을 때, 저 등 뒤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고? 어떻게 믿죠? 네, 맞습니다. 바로 등 뒤에 보물이 있다고 말하는 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맞죠.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등 뒤에 지금 보물이 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볼 수 없지만 나를 믿는다면, 그죠? 저를 믿는다면 이 등 뒤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물이 있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누군가의 말을 믿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말한 분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 질서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영광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질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죠? 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과 또 하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실까요? 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업신여기다 라는 뜻은요, 모멸하다, 그죠? 깔보다, 조롱하다, 희롱하다 라는 뜻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본인이 만드신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된다, 희롱거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조롱거리가 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십자가에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희롱합니다. 너 같은 것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조롱합니다. 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게. 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이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업신여김을 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당하셨다는 것은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질서를 누군가를 위해 깨뜨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조롱거리가 되시며 자신이 만든 이 질서를 스스로 깨뜨리신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는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심었다고 인정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에 다른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터널 라이프를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심으로 이전에 우리가 심은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을까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 보세요. 주님은 나무로 열매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무로 열매를 알리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이상하지요? 이상하지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성경 원문을 보면요, Whoever believes has eternal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has,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열매를 이미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다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선하게 살면 복받고, 그죠? 악하게 살면 저주받는다. 즉,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열매가 결정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바로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아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열매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복을 주면 선하게 산다입니다. 아멘? 축복을 주면 그에 걸맞게 산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즉 열매를 미리 확정하여 주면 그에 맞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또 드립니다. 어떤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잘 순종하며 살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열매가 결정되는 것이 미리 열매를 확정하여 주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생각해도요. 만약에 서울대학교 합격증을 미리 받은 자보다 공부 실력으로 시험을 쳐서 결정받는 자가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험 제도를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 제도보다 더 합리적인 게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한 자가 성적을 많이 받는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미리 영생의 열매를 확정하여 주는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보시기에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이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왜요? 왜 우리의 삶을 보고 열매를 결정하지 않고 믿음을 보고 미리 구원의 열매를 확정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애걸하고 불안해하면서 구속받는 종과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 어떻게 하는지 볼게. 그러고 구원의 열매를 줄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지요? 내가 구원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나의 삶이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불안과 염려와 구속과 엇박과 자유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진하여서 업신여김을 당하신 줄 깨달으셨습니까? 오직 아들과 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질서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깨달으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종의 두려움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들과 딸의 한없는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직 믿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질서가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자유함으로 다가오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유한 아들, 딸로서 그분께 삶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12월 초에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 사역지인 카자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2월 24일, 즉 2달 한 20일 만에 장기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일주일 후에 3월 초부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코로나가 창궐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격리하며 약국과 슈퍼마켓, 그것을 제외하고는 아무 데도 못 가도록 락다운을 카자흐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3개월간을 그렇게 지내게 되죠. 3개월이 지난 후 부분적으로 락다운이 해제되었지만은 치사율이 48%, 어마어마하죠. 100명이 걸리면 48명이 죽는 겁니다. 치사율이 48%인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 폐렴이 그 땅을 휘몰아치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그곳의 영사관도 교민들에게 한국으로 귀국하라.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저 또한 파송교회와 파송선교단체로부터 한국으로 귀국하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하지만은 잠시 귀국을 하면 다시는 이 땅에 오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땅의 현지인들의 고통을 뒤로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불편함을 주셔서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것일까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부르셔서 순종하여 온 저와 가족에게 오자마자 3개월 만에 코로나가 발생되어서 9개월 이상을 제가 세웠던 계획이 아무 쓸모가 없게 하시고 이 힘든 고통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물으며 울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던 추수감사절이 지난 11월 중순에 전혀 생각지 못한 큰 대형교회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로 이름되어 있는 구제사역이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돌아왔고 많은 지역이 봉쇄가 되었고, 또 지금 심각한 코로나 상황으로서 의료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후진국에서 대면으로 집을 방문하면서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이기에 구제사역을 할 선교사님이 거의 없었던 이유로 인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땅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차도 없었고, 또 차도 없는 상황, 또 코로나로 인한 지역의 봉쇄, 그 다음에 감염의 위험, 치사율이 48%인 이상폐렴이 돌고 있으니까요. 이곳에 온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감사했지만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중히 거절을 하지요. 그래서 담당자께서 지금 결정하지 말고 한 번만 기도를 해보고 다시 결정하면 어떻겠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전화를 끊는데, 그날 저녁부터 저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인데, 너가 힘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소외된 자들은 너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내가 주는 사랑의 양식을 다른 사람이 아닌 너가 직접 나눠주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부 맞지요. 이것을 따르는 것이 옳지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 즉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안전한 것이 남의 유익을 위해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보다 먼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만류하였지만, 나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택시를 타고요, 차가 없으니까 400km를
외곽으로 갔는데 눈이 옵니다. 그래서 그 택시가 폭설로 눈에 빠지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고 드디어 저희가 원하는 그 소외된 마을에 가서 2주간 숙박을 지내며 50가정에 어려운 곳을 돌아다니며 방문하며 생필품을 나눠주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이 방문 중에 며칠 전에 딸이 코로나로 죽어서 상심하며 작년에 남편을 화재로 잃은 딸과 함께 지내는 할머니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잊지 못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방문 중에 할머니는 날마다 죽은 딸이 꿈에 나온 것입니다. 근심 어린 표정으로 계속해서 꿈에 나와서 할머니에게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나온 겁니다. 어머니에게요. 그러던 어제 또 꿈에 나왔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지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일 엄마와 언니를 도울 사람을 보낼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 이제는 엄마에게 찾아오지 않을게. 사랑해 엄마라고 말하며 꿈이죠. 꿈속에서 그 딸이 엄마의 가슴 속으로 쑥 들어오는 꿈을 꾸고 깬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다음날 제가 그 할머니 댁에 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자기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저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 불순종하려 했던 저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십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박함을 들으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닫게 해주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그 당시에 어떤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의 확증을 받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요. 저의 첫 번째 정체성은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동일한 바로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사랑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간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는 알지만 세상의 질서를 따르며 세상 것을 탐하는 세상적인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순종의 행위를 반드시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소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임을 증명할 때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그분의 자녀답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예수님의 제자가 그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질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옆집의 좋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버림받은 고아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 딸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을 수도 있고 업심여김과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음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가짜는 가짜인 척 합니다. 가짜는 진짜인 척 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절대로 가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프랑스 땅에 이미 그분께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기에 반드시 그 땅에서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 때가 되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것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미 구원의 확정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질서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세상의 삶으로 드러내시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